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는 이제 인류가 번성하면서 점점점 그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큰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10절은 창세기 6장 전체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이 사건의 전체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좀 난해구다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몇몇 부분들이 좀 난해구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뭐 충분하게 설명이 되면은 내용을 이해하기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사과 이렇게 한마디만 해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먹는 사과를 말하는 건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사과를 말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장이 길면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 뭐 남편이 평생 제멋대로 살더니만은 철이 들어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풍부해지면은 그 사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남편이 회개하고 잘못을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뒤 아무 설명 없이 사과라는 단어 하나 달랑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사과 먹는 사과인지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사과인지, 사과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사과를 받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명확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난해구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난해구들이 앞뒤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는 내용이 갑자기 불쑥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를 흐른 우리들이 성경을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만나시면 굳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메인 맥락, 핵심적인 주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해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계통에서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설명하는 걸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뭐 충분히 있는데 뭐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요 패턴이 창세기 3장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번역은 약간 다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하는 이 먹음직도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아름답다고 번역했고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보고가 리아라는 단어인데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보고라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다 라하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6장 2절에 나오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문장적인 구조로 보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인간의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 결과가 뭐냐? 3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을 주도하는 것은 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신은 그런 거예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뭐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의 욕구예요. 반면에 정신적인 욕구, 혼의 욕구는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수능생이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피곤하다. 오늘은 좀 자고 싶다. 뭐 오늘 공부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는 좀 참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욕구대로 그냥 나 피곤하니까 자, 나 배고프니까 먹어. 그러면서 육신의 욕구대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뭡니까? 건강도 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육의 사람이 됐다, 육신이 됐다라는 얘기는 영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 욕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인간은 육신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끌어가야 되고 영이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2절의 결과가 뭐냐면은 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한 결과 사람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으면은 내가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정이 일반 학문에서도 가정이 그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라 그러잖아요. 그 최소 단위.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보다는 동거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혼은 싫고 동거는 좋은 거예요. 결혼은 싫고 동거는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것이 되어져 갖고 또 이제 동성애 같은 것들이 자꾸 주창이 되면서 가정이 이 근본적으로 깨지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신앙의 타락이 항상 이 결혼 문제와 연관돼서 나와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사사기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죠. 솔로몬도 아버지께 신앙의 계승을 잘 받았죠. 근데 결국 그 솔로몬이 신앙을 타락하게 된 것은 결혼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제 어떤 정략적 결혼 때문에 많은 외국 그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제 후궁을 두었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의 타락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이제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그리고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런 것이죠. 신약적인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혼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이제 1절,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번성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죄악된 세상으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5절, 6절, 7절에 가면은 타락한 인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통성경에서 요새 하나님 마음이 많은 마음을 배우는데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5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거예요. 후회하시고 또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고 후회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한탄하시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인간의 감정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표현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의 기대가 커요. 저희 이제 큰 손녀가 또래에 비해서 말이 좀 빨라요. 애가 등치는 좀 또래에 비해서 작아요. 외모는 조금 약간 작고 야리야리한데 언어 능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배워서 요새 그냥 말을 쫄쫄쫄쫄쫄쫄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엄마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을 얼마나 쫄쫄쫄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유아교육을 나오는데도요.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이래가지고 엄마들이 다 착각하는 것 같아. 얘가 천재 같아 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엄마가 보기에는 다 천재 같다. 엄마 보기에는 다 천재 같고 내 자식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인다. 근데 키워봐라. 키워보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속을 새기고 막 이제 이러면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부모가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모범생처럼 바르게 커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막 그런 기대감을 그냥 막 갖죠. 근데 막상 이제 자식이 그러지 못했을 때, 또 거기다가 자식이 곁길로 나가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5절, 6절, 7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한탄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득함이 뭐냐면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마음, 생각,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들이 뭘 가져오냐면요, 생각을 가져와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과 묵상이 뭘 갖고 오냐면은 계획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계획.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까는 그 마음이 항상 악해요. 마음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 악한 것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뭐예요?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만 계획을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악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뉴스에서 또 드라마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 아닙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건이고 인간들이 저지르는 모든 모습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고 인간의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인간의 욕심이 있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많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자기만 부유하게 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온통 생각이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계획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계획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묵상하며 사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의 비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대체 사람들이 무슨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악해요. 악하고 점점 세상이 타락하는 것이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게 7절까지가 인간의 번성하면서 점점 타락하는 그런 세상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9절에 가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노아를 딱 요약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두 번째 당대의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예요. 물론 노아도 잘못이 있죠. 죄가 있지만은 그 시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서 놓고 봤을 때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세 번째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1, 2, 3절하고 이제 이 9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 2, 3절하고 9절을 비교해 보시면 사람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여러분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게 피부로 느껴지셔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 내 야망과 성공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1, 2, 3절에 보면은 그들이 결혼한 목적이 뭐냐? 자기의 정욕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결국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번성하면서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는가? 노아는 이 시대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녹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려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하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갈 때도 누구랑 여행 가야 재밌어요? 남편하고 여행 가면 재미없죠. 친구랑 가야 재밌죠. 어떤 분한테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래요. 남편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 목사님 남편하고 여행 다니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빨리 남편하고 빨리 떨어져서 친구들하고 여행 갔으면 좋겠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 같이 다니면은 재미있고 즐겁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동행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노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노아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 맞는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그런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 내가 내일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걱정하고 또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이 타락한 이유가 뭔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겠지만은 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뭘 계획했어요? 방주를 계획한 거예요. 방주를.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노아가 그 시대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일자입니다.